15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계보를 쓴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계보를 알아보는 이런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계보라는 것은 제네레이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 대한 사람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계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라는 것은 son, 그러니까 영어로 son,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son,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게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 대가 지나갔다 뭐 고조, 증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거를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누구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셉까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런 사람들 거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거를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낙타 이제 이런 말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읽다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제 낳고 이제 이것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써져 있을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또 읽어보면은 그 누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뭐 969살을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그리고 누구는 뭐 600 몇 년을 살고 죽고 500 몇 년을 먹고 죽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모두가 다 죽고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제 누구를 낳고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낳는 자만 있지 죽는 자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는데, 이것이 그 낳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겟, 예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면 무슨 관계를 맺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낳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삭,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게 그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나? 그 여자가 낳아, 사라가 낳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얼른 빠른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시조를 보더라 어떻게 합니까? 어버이 나를 낳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이제 이런 그런 것 같지. 이것이 이제 낳는다는 거, 이게 태어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를 맺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더 과학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낳고, 아버지의 씨를 저 어머니는 길러서 이제 육신으로 낳는 것이지 원래는 아버지가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보겟이라는 말로서 계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다, 이제 이런 말로 다 쓰여 있는 것이고,
진짜 어머니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낳는 것은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태어나는 여자가 낳는 거예요. 딴 거는 다 남자가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관계를 맺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독생자 예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독생자 예수 이거 독생자 예수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것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요. 예? 독생자 예수 요것은 아주 특별한 것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관계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생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된 아들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 세상에 보낸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가 된 이제 이런 아들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이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더니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근데 야곱은 참 12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왜 그 제일 큰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라 하지 아니하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그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이 이제 자기가 목숨을 다했을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자기 12아들을 불러다 낳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창세기 49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에 모세에게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이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유다와 요셉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을 때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초청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 요셉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2지파를 주는 그러니까 장자가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그 장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줘서 2지파를 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를 줘서 축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런 2배의 축복을 자기들이 생명을 그로 인해서 얻었기 때문에 2배의 축복을 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를 할 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13지파가 돼서 분배를 하는데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고 12지파에게 분배를 받았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각각 땅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고 그런데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그 유다의 그 지파에서 그 홀이 유다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실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샬롬, 살로망이 오기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떠나지 않는 주가 떠나지 않아도 왕권이 그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는 유다에게 오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지파를 나눌 때는 요셉에게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왕위는 유다로부터 계승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그러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 다말이라는 것이 들어가느냐.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게 유다에는 원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의 이 부인이 다말이었는데 이게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자. 그 다음에 이제 오난에게 계대 결혼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오난이 설정을 함으로 해서 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난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에게 또 이 여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자가 어떻게 되면 기생으로 변정을 해서 유다에게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38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인 기생같이 해서 원래는 자기 며느리였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또 이렇게 두 애를 낳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깨끗하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온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다음에도 보면은 그 기생 라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더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생각하시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해서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며느리였던 사람, 그다음에 창기였던 사람,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 막 이런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족보에 5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5 여자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우리가 봤을 때 전부 이상한 사람 며느리하고 관계 그다음에 기생이었던 사람 또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위방인이었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족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서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누가 봐도 하나님 눈에는 다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지 우리 인간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그래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이렇게 낳고 그래서 이게 계승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살몬은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었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기생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서 유력한 자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룻이 그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 이런 것이 그것이 오벳이고 근데 오벳이 또 누구로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고 이러니까 그 룻이 어떻게 됩니까? 룻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방 여자도 룻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런 낳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죠? 이제 그 왕을 이렇게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을 낳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몬을 낳다 이랬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여자를 취해서 사실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애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관계에서 있었던 아들은 죽습니다. 얼마나 슬퍼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그 여자를 정식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에게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아내로 참은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솔로몬이 낳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 지혜도 있고 막 평강의 왕이 막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열왕기를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가 그 부인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이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들여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랑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기 때문에 죽은 자가 없는 이렇게 실패한 자, 그러니까 지는 적이 없었는데, 솔로몬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그래서 나라의 옆에 있는 애굽에 가서도 하고 제일 셈세다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전부 되게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래서 그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을 낳는,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 여자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은 그 왕을 얘기를 하면서 그 왕은 누구, 어머니가 누구며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면서 어머니를 꼭 기록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암몬 여자였어.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낳은 아들을 뭘로 세우느냐면은 그 후계자로 삼았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낳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여자들과 이방인 여자들과 같은데, 이방인 여자들이 그냥 결혼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흐려져서 르호보암을 왕위로 세우는, 왕자로 세워서 왕이 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이 그 이방신에 많이 접촉이 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 때 어떻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남북이 갈라지는, 근데 르호보암도 자기 아버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이방 여자들, 또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그러니까 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이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요람은 우시아를 낳는데, 우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낳는, 그러니까 세 명이 그 배자가 되고 요람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그 잘못한 이런 왕들은 제거를 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은, 그저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훌륭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합은 그 착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빼앗지 못하는, 근데 그것을 그 이세벨, 악한 그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북쪽에서 시돈 그 지방에서 돌아온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옛 바알의 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한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내는 이런 과오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 아합 왕과 동맹해서 그래서 싸우러 갔다가 죽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3명을 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고 쓰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왜 빠져 있느냐?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고, 그리고 이제 다윗 때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또 포로에서 해방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가 14대, 그래서 이제 44대로 이렇게 적정해서 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에서 42대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이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많았던 이런 것인데, 그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들 요람, 사악한 자였는데 왕자가 되자마자 자기들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되었던 아하시아 왕은 요담의 막내 아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죽으니까 이제 아달랴가 왕위를 하는데, 그 아달랴는 누구니까 우리가 그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계승하고 있었던, 그것이 6년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 근데 이것은 거기서 제를 하고 없게 하는, 이달랴는 거기에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칠 수가 없는, 즉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숨겨서 이렇게 뒷방에서 키우고, 그래서 이제 그가 7살이 됐을 때 왕위에 오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아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경을 이게 그 정비를 하고 율법을 읽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좋은 그 7살의 왕이 됐던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우시아인데 이런 사람도 잘못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 왕, 그러면 엄청나게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해서 정말 아람 군대를 쳐부시는데 정말로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또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가, 가장 오래 다스린 자가 누구냐? 므낫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가 좋다고 아들이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또 아버지가 나쁘다고 아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왕이 태어나고 나쁜 왕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그렇게 좋은 아들이, 좋은 왕이라고, 좋은 아버지라고, 좋은 자식이 낳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 아버지의 무슨 끈에 의해서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그 하나 개인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모든 것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제로 악독한 왕, 정말 15년이나 이 생명을 연장해서 낳은 그 므낫세가 그 최고로 악독한, 그리고 최고로 오래 이렇게 다스리는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많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근데 모세가 훌륭했지만 그 아들들은 나타난 이름이 없는 거. 그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유명했지만 사무엘, 근데 이것이 그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 잘된 사람이라고 해서 꼭 그 아들이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각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을 낳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붙잡혀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빼기 위해서 70년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근데 이제 그술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 그래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이것이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붙잡혀 갔을 때는 우리가 보면은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스리다가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왕들을 이제 자기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고 왕 대접을 하게 살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있을 때, 이제 수룹바벨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를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성전을 짓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된 것인 그 왕이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기암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14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낳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자들이 계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룹바벨이 제일 먼저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또 누가 돌아왔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 에스라가 와서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 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렇게 그 49명의 이런 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빼놓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빼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뺄 사람 빼고 마태를 통해서 넣을 사람은 넣게 해서 이렇게 42대를 맞춰서 그 다음에 후회로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